11월 22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므로 절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목요일이 있는 바로 그 전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에 농작물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총을 내리셔서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여기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를 일반 은총적 복으로 여깁니다. 이 말은 신자뿐 아니라 신자가 아닌 자들도 추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추수뿐 아니라 오묘한 세상과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심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고 모든 건강과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해입니다.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전염병, 홍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고 장래와 영원한 복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과 가정, 이 나라와 세상, 교회에 좋은 것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간의 일을 씨 뿌리는 일에 비유합니다.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보다 훨씬 쉽습니다. 씨 뿌리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인간의 미약한 역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와 빛과 열을 알맞게 주십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구름이 많아 일조량이 적어도 안 되고 충분해야 합니다. 온도도 적절해야지 너무 추우면 안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자랄 수 없는 과목이 많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대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함은 작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씨를 뿌릴 뿐인 것입니다. 이 같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 엿볼 수 있고 미국에 처음 온 청교도 즉 필그림 선조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에는 셋이 있는데 이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같은 절기가 다르게 불립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현대 달력으로는 3월 말이나 4월 초인데 신약의 부활절과 날짜가 같습니다. 이 유월절부터 7주 후 혹은 50일 후에 있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초실절로도 불리며 신약에서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로도 불립니다. 왜 초실절이냐 하면 한 해의 첫 열매를 얻음을 감사하는 절기라서 초실절인데 대표적인 첫 열매가 보리이므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기 초막절은 그 시기가 현재의 추석과 유사하며 수장절로도 불리는데, 수장절이란 열매를 다 거둔 후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요약하자면 구약의 3대 절기 중 둘은 열매를 거두는 시작과 그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첫 추수부터 마지막 추수를 끝내면서 구약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열매와 추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추수감사는 수장절이나 추석보다 2개월 늦습니다. 아마 미국의 넓은 땅을 고려해서 모두가 추수를 다 마치고 난 후까지 기다려서 온 나라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더 직접적인 유래는 미국 건국 전에 이 땅에 왔던 청교도들인 필그림 선조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개신교는 저항하는 자, 대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청교도는 청결 호들갑을 떠는 자로 부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성경 번역 작업은 영국에서 훨씬 먼저 있었고, 인류 역사의 근세는 영국이 열었습니다. 영국 왕 헤늘리 8세가 1534년 수장령을 내린 것이 거대한 시대적 변혁을 가져온 촉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장령은 영국 왕이 국가의 머리일 뿐 아니라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영국 국교의 머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환영할 것이지만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종교 수장을 겸하여 가진 권력으로 일정 형태의 종교를 강압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울부짖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와 분리되려 한 자들로 국가교회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의 여러 종교 탄압법에 반대했습니다.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온 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인 필그림 선조였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은금을 찾거나 특산물의 통상 때문에 신대륙에 왔으나 필그림 선조는 신앙 때문에 신대륙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계획하고 상황을 살핀 후에 비로소 1620년 9월 16일 화란 레이든 항구를 출발하여 65일간 항해하였고 11월 21일에 보스톤에 도착하였습니다. 정확히 400년 전 오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필그림 선조 102명 중 절반이 첫 겨울에 추위와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지낸 첫 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인디안과 관계가 좋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분쟁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필그림 선조의 정착지인 보스톤의 플리머스는 영국인이 시도한 세 번째 식민지입니다. 첫 두 시도였던 로아녹과 제임스타운은 둘 다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아녹 식민지는 어떻게 사라졌는지 전혀 모르게 사라졌으며, 제임스타운은 몇 달이 안 되어 80%가 죽고 금방 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필그림 선조들은 두 공동체처럼 말살되지 않았고 생명을 보존하여 생존하였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필요한 양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앞으로 이 곳에서 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그림 선조들은 추수 때문에 감사했을 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계획과 준비 끝에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하게 해주심에 대해 감격했으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했고,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온 이민 집단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필그림 선조들은 어려웠던 초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신과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감사한 이유는 추수와 생존뿐 아니라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향후 모든 백성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미국의 씨가 될 것임을 믿으면서 생명을 아끼고 끝까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씨앗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구약의 씨가 자라 신약의 교회가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자라는 것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죽어 많은 생명을 낳게 된다는 비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씨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크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구약의 시편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는 기쁨을 뜻하고 씨 뿌림은 눈물로 표현됩니다. 씨 뿌리는 것만큼 농사에서 수월한 것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씨가 되어 떨어져 죽으면 시간이 지나 많은 열매의 기쁨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며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씨를 뿌릴 때 쉬우면 안 됩니다. 인생에는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있을 기쁨을 맛보기 위해 지금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후에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고난이 많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커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 해 1년을 돌아보면 봄이 너무 추워서 걱정이 되었고 여름에 장마 때문에 걱정이 되었고 가을에 태풍 때문에 걱정이 되었고 그러다가 너무 뜨거워서 걱정이 되었는데 이러다 흉년이면 어떻게 하나 봄부터 추수 때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힘든 해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릴 때마다 가을에 풍성하게 추수할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복에 감사하는 때라는 견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았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모두 건강하고 각자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는 것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가 힘이 들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교회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의 번영을 위해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눈물로 살겠다는 다짐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내가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가
내 신앙의 후손들이,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후손들이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난 나무에 깃들이며 그 열매를 맛보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400년 전 1620년 11월 21일 청교도들은 그렇게 울면서 미지의 땅에 도착했으며 우리가 좋은 집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이 나라를 통해 복을 얻는 것을 볼 소망으로 추위와 더위와 전쟁의 공포와 눈물을 참으며 고난을 인내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